집을 지을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문과 벽을 함께 만듭니다. 문과 벽을 생각하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같은 점은 문과 벽은 집 안과 밖을 경계하는,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햇볕을 막아주고 추위와 또 비도 막아주는 그 경계선은 문과 벽이 함께 공통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과 벽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문은 열린다는 점에서 벽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문은 열림으로 문 안과 밖을 연결하죠.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벽은 무너져야, 사라져야 집 안과 벽이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문은 열리는 그 특징 때문에 벽과는 달리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 여정에서 때로는 벽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벽을 제거하거나 무너뜨리는 것 대신 오히려 그 벽을 문으로 바꾸시어 열어주심으로 새 길을 만들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은 분명히 나를 가로막는 벽이었는데 하나님이 문으로 바꾸어서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의 생애입니다. 앞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하게 동침하자 유혹받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더 집요하게 거부하고요, 그 자리마저 거절합니다. 심지어 옷을 잡아 당길 정도로 강하게 유혹했을 때에는 옷을 벗어 팽개칠 정도로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결기도 보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전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움과 시기로 벗겨진 옷이라면 지금 요셉의 벗겨진 이 옷은 유혹과 시험 때문에 벗겨진 옷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호하게 벗어나온 그 옷이 결정적으로 희롱의 증거물로 바뀌어서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18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리고 이게 증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 사람들의 추궁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에게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사온 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었다. 불평 섞인 말투입니다. 남편이 그 상황과 그 옷을 보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일이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요셉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상전이나 보디발의 친구가 이런 일을 했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지요. 하물며 보디발의 종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면 그의 목숨이 10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의 죄를 물증과 함께 분노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요셉을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재능이 아깝다 여겼을 수도 있고 평소 요셉과 보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기 아내의 품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죠. 남편 보디발은 요셉도 알고 아냅도 합니다. 요셉의 처신을 보면 요셉을 여전히 신음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자, 지켜보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100개의 목숨도 다 거두어도 그 분이 안 풀릴 텐데 그 행동만큼은 신중합니다. 오히려 호의가 느껴집니다. 종이면 종의 감옥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가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당시에 감옥에 차등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배려된 감옥의 환경이었겠죠. 거기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 관할권 안에 있는 감옥 아래 가둠으로 요셉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보다는 그래서 징벌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지금 아내로부터 이 요셉을 격리하는 보호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보호를 줄 뿐만 아니라 일도 맡기지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는 것을 지켜봅니다. 특별히 그 일을 대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인자를 더하십니다. 그러니 그 간수장이 다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따라 일하지 않고 은혜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사람의 변명이나 사람을 향한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요셉을 보호하시고 일을 맡게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에 관련된 재반 사무도 다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지금 간수장이 요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일도 맡기고 있죠. 그것을 보디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를 돌보는 재량권을 맡길 때에 정말 요셉을 싫어했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죠. 얼마든지 중죄인으로 몰아붙여 막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또 3절에도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러분, 이 감옥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관할권 안에 있습니다. 그 관할권 안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호합니다. 일도 시킵니다. 거의 전 재량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디발이 관여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다 허락해 줍니다. 보디발도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10년의 생활을 통해 요셉의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요셉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내려보낸 보디발, 아니 그 자리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요셉은 다 모르겠죠. 그 자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요셉은 감히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요셉은 바뀌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감옥 안에서도 집안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총무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환경이지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기대하고 원한 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원한 대로 대우를 받아야만 또한 그것이 꼭 은혜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서운한 하대를 받더라도 환경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다시 견고한 사람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 그 열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환경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 따라 일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 직분, 내 역할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내 역할, 내 직분, 내 환경 이전에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의 핵심, 내가 누구인가의 핵심됨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형통함을 부어주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그것을 느낍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요. 전주인 보디발처럼 자신의 업무를 다 관할하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움은 그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따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지요. 은혜 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수고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해서 그의 수고가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요셉의 업무량은 커졌습니다. 죄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재반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작거나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앞서서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 역할로 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총괄했죠. 다스리는 사람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감옥 안에서는 다루는 사람들이 죄수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국가적 일에 행정에 관한 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놓여지는가에 따라 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놓여지든지 간에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의 형통함,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뀐 건 없습니다. 처음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나 감옥에 죄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왔을 때나 요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들에 성실함을 다합니다. 사람이 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일로 쓰임 받습니다. 결국 사람의 귀함은 사람의 위치나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 인생의 손 누구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가가 그 인생의 귀함을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귀한 인생 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으로 내려와 또 한 번 성장의 기회를 갖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죠. 지금까지 첫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한 것은 한 가정의 제반 업무입니다. 다루던 사람들도 양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사람들은 음지에 옥중 죄세를 맡는 일, 나라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제반 사무를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경험하고 다루는 일을 배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애굽의 큰 흉년을 넘어가게 하고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훈련 과정에서 속성 과정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쓰일수록, 큰 일꾼이 될수록 모든 과정의 이해와 헤아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쩔프나 월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단기 속성반으로 한 인생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훈련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러면서 사람에 의해 마음의 담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 대해 관대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일을 물 흐르듯 끝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죠.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던 것도, 신임받았던 보디발과 감옥에 와서도 간수장에게 말을 아꼈던 것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고 의지한 행동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좌우하실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큰 인식, 큰 바라봄의 시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시야가 갇히면 사람 말이 많아지고요, 사람 행동에 대한 조급함이 떠오릅니다. 때로 내가 한마디 더 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고 한마디 더 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말을 아끼더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손이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런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 스스로는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그 감옥의 과정 때문에 애굽의 왕궁과 연결되는 창문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쓰임을 받지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와 죄수들을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이 돌보고 있는 바로 그 감옥에 왕의 두 권력자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왕에게 범죄하였다. 아마 그의 일들에 관련이 있겠죠.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뭔가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겠죠. 이들이 왔으니 감옥의 간수장도 신경 쓰입니다. 언제 다시 복귀하여 권력의 자리에 설지 모를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마음이 또한 남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던 감옥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로 요셉이 섬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순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죠.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쩌다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는 표현은 마침내, 때마침, 역시라고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감옥에 요셉이 있고 재반 사무도 함께 돌보는 일꾼으로 있을 때에 그 감옥에 두 궁궐의 죄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곧, 우리에게는 우연의 곳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 인간적 우연으로 보이는 곳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을 때에도 마침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때, 없앨까 의논할 때 곧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상인들에게 팔려와 애굽에 내려왔을 때 곧 보디발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곧 왕궁의 두 고위직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수종 들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왕궁의 고위직 두 사람을 이방인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까지 된 그 요셉이 만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곧입니다. 곧 때마침. 우리 사람은 우연의 산물로 여기며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 늘었습니다. 왕궁에서 온 두 관료를 섬겨야 됩니다. 간수장의 부담까지도 떠안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곧이라는 마침내라는 상황과 사람이 우리에게 더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연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의 사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죠. 내게 직장에 있는 불편한 상사, 곧 내 사무실로 왔더라. 가족 내에 불편한 어르신, 시부모님, 곧 때마침 함께 살게 되었더라. 함께 있기에 부끄러운 이웃과 직장 동료, 그것을 통해 하실 말씀과 이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침내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내 업무량이, 내 관심도가 더 늘어나는 수고가 있을 수 있지만 훗날 돌아봤을 때 그 곳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곧 만난 그 두 고위직 사람을 요셉은 또 성실껏 섬겨갑니다. 뒤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두 사람의 안부를 물었고 또 그들의 안색을 통하여서 그들의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하는 그 섬세한 섬김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때마침 곧 그렇게 연결해 준 사람들을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곧 때마침이라고 일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성실함의 한계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은 그동안 집안에서 막내로 자란 철없는 소년입니다. 그런 요셉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정과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요셉이 천성이 좋아서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았거나 즐겼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의 형통 이면에는 내적으로 수많은 요셉의 치열한 성실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수고로움을 제외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손의 수고, 재반 업무의 수고, 맡겨진 사람들을 살피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나는 후에 애굽 총리가 될 거야, 그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 관점보다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관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살아가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모든 변하는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온순한 사람이 한순간 너무나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온순했던 사람이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할 때의 대응 방법, 가장 큰 방어적 표현이 공격이다. 그리고 사람이 거칠어지지요. 그러나 요셉은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의 성품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숙성되어져 갑니다.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이 사람 넘어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셉의 이 과정을 보며 내가 정말 좋다, 내가 정말 기대한다, 여러분, 내 계획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그 삶,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한탄할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함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애굽의 왕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감옥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이 요셉이 후에 애굽과 동족을 구하는 큰 흉년을 이겨내는 창고를 지을 때의 첫 삽이 바로 감옥이었구나.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의미를 알고 무릎을 쳤겠지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내려가는 길이라 낙심하지 말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살핌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낮아지는 길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문과 벽은 다릅니다. 집 안과 밖의 경계선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문은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길에 있어서 벽은 없습니다. 그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벽을 제거하지 않고 벽을 문으로 바꾸어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전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보디발의 집으로 회복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더 생각하지도 못한 애굽의 환경, 애굽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때 우리의 돌아감의 자리는 이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왕궁의 길로 활짝 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낮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벽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경외함으로 그 벽을 문으로 바꾸어 새로운 차원의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